모세는 지도자로서 큰 난관에 봉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내려옴이 더디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 또 다른 지도자였던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신을 만들게 합니다. 사실 이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산 앞에 왔을 때 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사람들은 여호와 금송아지를 만들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절일을 지키자. 그랬을 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필요 없으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 없는 줄 아세요? 땅 위에 땅 아래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보는 그런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속성의 형상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본체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본체, 그 인간의 채자를 쓰면 몸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런 썩어질 몸이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 영의 몸, 죽지 않을 몸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활의 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일로 하나님만이 다른 신을 섬기는 이 백성을 굳이 어떻게 가나안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걸 버리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33장에서 32장에서 33장으로 가면서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알았기 때문에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거는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외도를 한다든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외도를 하는 거랑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혼관계가 성경에서 그래서 외도하면 결혼관계를 깨도 된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거는 본질적으로 관계 파괴의 문제예요. 하나님 물론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이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께 아무런 마음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새 우리가 민수기를 큐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알지 못할까요? 그래서 막 하나님에게 정말 관심 있잖아요. 복 받는 거 말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뭐 잘못될까봐 막 무서워서 섬기는 그런 거 말고 다른 동기 말고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자 그 목마름이 신앙의 처음이다. 그거 없으면 바리새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몇 개월 동안 계속 바리새인의 믿음에서 벗어날 것을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실체를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형상을 보지 못하면 요한복음 5장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은 바리새적이 됩니다. 내가 만든 종교 안에 내가 인간이 신을 만들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야훼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식의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래서 겁나고 이 세상 살아가는 거 힘드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인도하는 이 모세는 어디로 갔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안 계셨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하나님이 계신 건가요? 그래서 그것은 우상숭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종교라고 하는 그 틀에서 우상숭배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인본주의. 그래서 이게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게 돼 있어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건 신본주의죠.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다니까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기만당하는 거죠. 자기에게.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나와 평생을 싸워서 이걸 깨트려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탐욕적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목숨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적어도 자신같이 사랑하고. 근데 예수님은 또 요한 사도는 원수를 사랑할 것을 심정을 합니다. 이웃이 그 원수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모세는 이제 큰 지도자로서의 그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죠. 그때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안 가시고 이 천사장 정도 되겠죠. 내 사자를 내가 앞서 보내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 문제가 다시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올라가시지 않겠다고 한 것을 보통 사람들은 사자를 대신 보내주시니까 문제 없겠지 이러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실체 그 영광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영광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그 성품에서, 완전하신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게. 그래서 천국에는 하나님의 이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으로 인해서 이런 빛이 필요 없습니다. 태양빛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 실제 영광의 빛이에요. 그 빛이 항상 비추이기 때문에 낮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올라가시겠다고 나중에 이제 모세로 인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고 이제 다 됐어요. 다 됐어. 이제는 다행이다. 하나님이 가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는 18절에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은, 모세가 구했던 영광은 오늘날 교회에 너무너무나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과 그 빛, 요한 1장에서 말한 그 빛과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매일 기도하지 않고는 사탄이 꽉 차 있어. 제가 제가 봤던 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기도와 말씀을 대신할 건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계속 이렇게 말씀 듣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 책임입니다. 지금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날뛸 때잖아요. 예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종교생활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오래돼서 또 아예 본 적도 없어.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 무리들이었습니다. 상회들이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얘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그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즉 그건 신비체험이나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성품에서 나온 그분의 신성, 그것을 만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는데 골로새서 2장에서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예수님 육체로 계시는데 육체는 우리가 똑같은 육체예요. 단지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뭐가 없냐면 죄성이 없을 뿐입니다. 그 육체로 계실 때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저는 그 말씀이 그럼 너희도 그러하니 그랬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 시간에도 기도하고 그런데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어요. 그 영광은 단순히 신비체험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정말 없는 것이, 교회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임재, 그 존재의 그 간절한 열망,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게 뭔지 몰라. 저도 그랬기 때문에. 주님 자신을 보여주셔도 내가 그게 하나님의 그 속성인지 잘 몰랐어요. 너무 어렸을 때는. 근데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야
예?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정교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속성의 본체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합니다. 예? 이걸 알려주시는 분은 물론 성령 하나님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우리는 천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나 스스로 연구해서 알겠다. 이거는 종교를 만들어버릴 뿐이에요. 신학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신학이 어떤 거는 인간을 파괴시켜버려요. 구원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저도 신학을 해봐서 알지만 별별 신학이 다 있으니까 요즘 신학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그걸 자꾸 들으니까 그거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미혹을 당합니다. 오전에도 보니까 다른 복음,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은 다른 복음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도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혼으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혼으로. 우리 안에 혼이 있잖아요. 이 이기심과 탐욕이 있는 그 혼의 영역 있잖아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실체인 그 영광을 대면하고 나서 여러분 사람이 그래야 비로소 종교에서 벗어납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나눴던 것들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같은 말씀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내들이 공의원이던 그 관원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얼마나 율법을 연구하고 지금도 아예 그냥 직업이 율법 연구하는 거야. 이스라엘 가면 그런 토라를 연구하는 율법 학자들 있잖아요. 정통 유대인, 그 정통 유대인들의 마을이 또 있어. 그게 요새 조금씩 무너지고 있대요. 젊은 애들 때문에. 일단 무너져야 돼. 그 너무나 무서운 예수님이 왜 무너져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실체들이 바로 영광의 주님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잖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서 2장 8절에 보니까 만약에 그들의 지혜가 참 지혜였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혼의 지혜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게 종교야. 그 종교의 가장 핵심이었던 그 사내들 공예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은 시기 질투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죠. 그 종교 가지고는 제가 해봤어요. 내 안에 있는 탐심, 이기심 못 꺾습니다. 종교생활은 못 꺾어요. 만약 꺾으면 그것도 자기 의야. 그래서 엄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고하게 되어 있어요. 또 에베소 1장 1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실체이신 이 영광을 알지 못하면 대단히 영광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영광을 보지 못하면 종교적이 됩니다. 바로 그 바리새적인 그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오랫동안 제가 얘기했던 그 바리새인으로 전락해버려요. 왜 실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는 한 번도 그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고 그의 형상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서로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취한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영광인데 이걸 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또 한편에서는요. 마귀는 이사야서에 보면 마귀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불을 통과했던 자예요. 에스겔서 28장인가에도 영광의 불을 통과했던 이 사탄은 영광이 뭔지를 알아. 근데 사탄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사탄이 인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데 그거 왜 그럴까 그랬어요. 천사는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걸 타락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무역이 많아지고 성해지고 막 바빠지고 그 엄청난 영광을 막 얻게 되니까 타락하잖아요. 천국에서 타락이 있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적인 믿음은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 조심하라 그랬어. 진짜 이게 자다가 깜짝 놀랄 그런 포인트였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간증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금요일 날도 지옥에 대한 거 갑자기 얘기했잖아요. 절망과 후회와 엄청난 두려움으로. 랍비가 자기는 유대교의 랍비, 율법을 항상 연구하고 읽고 가르치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 몰라.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버려. 네? 그러면서 온갖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추앙을 엄청 받았어요. 이 랍비가. 근데 딱 죽고 나니까 지옥으로 딱 떨어졌는데 바로 자기와 같은 랍비들이 거기 막 모여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유대교의 핵심 뭡니까? 종교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실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야를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인간이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그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리를 여길 자에게 국리를 베푼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34장 7절에서 6절에서 여호와라 자기를 반포하시는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을 많은 하나님이라. 34장 6절에서.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모세가 영광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영광은 하나님의 실체예요. 실체를 봐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실체를 볼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실체를 보여주시고 기름 부어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제가 이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 제 신앙은요, 난 여태까지 마귀에게 속은 것 같았어요. 정말. 이거 정말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성경이 보이는데 성경에서 정말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려 했어요. 저거는 마지막까지 설교하려면 그거 할 거예요. 왜냐면 천국 가야 되니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되고.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곳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됐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됐어요.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는 본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영광의 실체가, 그 형상의 실체가 성품이시기 때문에. 이제 곧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몸의 변형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닌 것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이게 둘째 세컨 카밍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이라고 다 크게도 말하지만 이거는 주님의 공중 강림을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참모습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체 형상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우리의 뇌로는 좀 이해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영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 참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나 예수님의 참되심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스스로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가만히 그냥 우리가 슬플 때만 위로하고 또 차 사고 안 나게 이렇게 도와주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바로 교회인 신부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참되심이나 예수님의 참되심이 동일합니다. 근데 이건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참되심 앞에는요, 성화의 회개가 당연하다는 걸 알게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 존재 안에 아직도
이 더러운 죄악들을 낱낱이 주님께 정말 울부짖으면서 이 죄를 미워하고 끊어내기를 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을 대면할 때 이런 고백이 내 영 안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도 경험하고 하나님도 경험할 때 이분이 영광 가운데 동일한 성품을 완전하게 일치해요. 조금이라도 아들이니까 한 5%가 빠진다 이런 거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교리적으로 뭐 신학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삼위일체 그러지만 그거는 성품의 일치예요. 네? 성품의 일치고 사랑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뭐라고요? 성품의 일치고 사랑 안에서의 연합이야. 네? 이거를 이론이 아니라 경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할 때 저절로 회개 터지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여기 내 앞에 딱 서시면요. 죽은 자가 됐다 그러죠. 사도 요한이.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품을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을 해서 그냥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금욕주의를 하는 게 그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 성령이 변형을 시켜주십니다. 근데 예수님 그랬어요. 그냥 단순히 조금 변화되고 말고가 아니라 완전히 그 산상수훈의 삶, 팔복의 삶을 살 때 네가 속 사람이 변형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그 변형을 정말 맛보게 되는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분의 형상을 보게 될 겁니다. 그 형상을 볼 때 나머지 변형되고 남은 예수님과 동일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때 변형되는 겁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때 우리가 변형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변형해요? 그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2절이죠.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서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야.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이런 거구나. 어떻게 하든지 다른 영혼들도 이렇게 바뀌도록 하는 거구나.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는데 이게 파괴됐잖아요. 아담의 범죄로. 다시 이거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그게 영광스러운 몸의 변형입니다. 이 몸은 이 몸이 아니라 부활체를 말하죠. 신령한 몸을 말합니다. 썩지 않을 몸을 말합니다. 영의 몸이 그런 변형을 입게 될 겁니다. 어떤 변형이요? 그와 같이 되는 거. 그럼 그와 같이 되려면 우리가 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체가 되고 영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썩지 않은 몸을 입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속사람이 죄 속에 없어져요. 올라갈 때요. 다 올라갈 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이제 곧 이 육신의 장막의 몸을 벗을 때 그동안 육신의 장막 속에 있던 영의 몸, 그 부활의 몸이 부활하면서 그 부활체가 그대로 드러날 거예요. 어떤 영광을 입었는지, 그냥 종교생활만 했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몸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일서 3장 2절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형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세계를 모르면 영적인 소경이 됩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정말 고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베드로 후서 1장에서 8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하지. 이건 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의 형상입니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위에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지 않고 이런 것이 없는 자예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맹인이라.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은 맹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맹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화실진저, 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왜 맹인인 줄 아세요? 영적인 맹인들이 왜 하나님의 실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예?
50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신비 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기름을 보여 성령이. 예? 그래갖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예수 모실 때가 이제 때도 가까우니까 매일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게 이제 마지막 찬스야. 정말 오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제발 이 땅 일도 좀 줄여. 내가 그 영광이 준비 안 됐으면 이 땅 일 줄여요. 사역보다 더 중요해 그게. 예? 원래 내 몸에서 영광이 흘러나와서 그 영광이 통로가 되면 영광의 아들들이 돼요. 그게 부흥이야.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지 제가 기다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 제가 2000년도에 받은 말씀이지만 그동안 기도는 했어 계속. 근데 뒤돌아보니까 성실하게는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곧 우리는 이런 영광의 세계, 영의 몸을 입게 될 겁니다. 변형체를 입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하신 모습이에요. 네? 이게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율법을 억수로 연구하고 밟는, 지금도 직업이 그거야. 얼마나 연구했겠어요. 그런데 그 관원의 지혜 가지고는 영광의 주님을 못 봤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내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보여주는 분이 보여줘야 돼요. 그게 계시의 단어의 뜻이에요. 커튼을 열다. 여러분 커튼을 누가 엽니까? 안에 주인이 여는 거예요. 열어달라고 하는 거지. 이제 우리가 열어주세요. 어린아이 같이. 그때 열립니다. 그래서 이게 안 열린 사람들은 천년 만년이 지나가도 안 열리는 거야. 내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영적인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종교로 가득 찬, 전 세계가 종교의 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아까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3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제 해결했어요. 내가 이제 나도 올라갈게. 그래요. 올라가마. 그래서 너를 쉬게 할게. 그랬는데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 18절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시 모세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얼굴을 직접 봤다가 죽으니까 바위의 틈에 가려갖고 등을 보이시잖아요.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 위대한 모세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즉 모세는 하나님의 존재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제가 어제도 기도할 때 그랬어요. 너무 슬퍼하셨어요. 나를 정말 찾는 자들이 없다 그랬어요. 나 자신을 찾는 자들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제가 처음에 이 설명 원래 제목이 천국의 침노는 영광의 침노 그거예요. 그게 침노하는, 천국은 세례요한 이후로 어떻게 해요? 침노를 당하나니. 어떻게 천국이 사람에 의해서 침노당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존에 듣던 거를 내려놓고 도대체 이게 뭔가 알아봐야 돼요. 전 정말 이게 감이 안 잡힐 때는 며느리도 기도합니다. 천국이 어떻게 인간에서 어떻게 침노를 당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누구보다도 원하는 겁니다. 손에 있는 거나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거 그걸 구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내가 목표로 해서 진짜 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런 사람이 많이 없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걸 다 찾지 못해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면 내가 깨져야 돼. 누가 나를 모함할 때 우리 사순절 기간에 나눴죠. 네? 누가 나를 모함할 때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닮아집니다. 그럴 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닮아가야 돼요. 시비가 붙었을 때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 쪽을 선택하면 우리는 상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인데 우리를 시험하려고 불러 연단하려고 오는 그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정말 성도들에게 마귀에게서 가장 승리할 수 있는 너무 놀라운 양야성 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버리는데 거기에 원망이 있겠어요? 남 욕을 다시 대신 욕하겠어요? 욕을 받을 때 맞대어 욕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라고 모세같이 계속 내가 토요일날 기도할 때 얼마나 그걸 기록심 때문에 휘청했어요. 제발 나를 구하라, 나만을 구하라, 내 존재를 구하라.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 분인지를 정녕 몰라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영광 하나님을 탐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 당시에. 그때 한 보병만 한 60만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300만, 200에서 300만에 우리가 추측하기를 그런 사람들 중에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요. 하나님 원래 자신을 그 영광을 우리하고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함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잖아요. 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가 큰일 나나 보다, 죽나 보다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이제는 그 영광의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는. 신부들이 영광스러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티도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예요. 이제 지금 계속 이 옷을 빨고 회개하고 주님 사랑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침노는 천국의 침노입니다. 천국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영광의 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는 아들들 이랬어요. 근데 이 영광의 침노의 수준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 음성을 그 전에도 들었는데 토요일 들 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토요일 어제야 어제. 영광의 침노의 수준 네가 정하는 거야. 네가 정하는 거야. 그게 어떤 말이냐면 즉 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침노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주님이 그랬어요. 아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하면 그만큼만 주세요. 근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더 구할 거야. 바로 모세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데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또 구약에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을 말합니다. 내가 한 가지만을 구하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최고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돼 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도면 기도 모든 거를 내가 정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 영광만큼만 받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더 침노하고 거기까지만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한계를 정하지 않고 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제발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계를 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침노하여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역인 영광의 영역이 침노당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영광을 무엇을 받을지를 결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의 장막을 벗는 그날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역인 영광의 영역이 침노당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어요.
이게 침노하는 거예요. 계속 보기를 원했어요.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니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봤잖아. 너무 뭘 보겠다는 거야 도대체.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 영광의 실체를 봄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모세는 한계짓지 않았어요. 끝까지 더 보기를 원하고 더 보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영역이 침노된 것입니다. 하나님 또 보여주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인자와 네? 인자와 뭐가 충만해 거기. 네? 34장 7절에 인자와 인자를 1000배까지 베푼대. 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물론 성품 안에서 나오는 영광의 여러 가지 영역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시머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사의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이 부흥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심장이 정말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성경 공부해주고 그리고 그냥 제일 많이 하는 게 밥이야 밥 하나 아줌마였어요. 하나님이 막 저에게 일상에 젖지 말고 그게 저희 부르심 같았어요. 그래서 이 부흥을 알게 됐을 때 흥분하고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막 그냥 눈물이 떨어졌어요. 아 내가 원하는 게 이건가? 아주사의 부흥을 일으켰던 윌리엄 시머는 흑인이었어요. 아버지가 노예였어요. 어떤 백인 목사들도 그래서 순전한 필요하다고 생각해. 하나님 순전한 사람 좋아하세요. 바보 같을 정도로. 우리는 너무 많은 계산을 해. 그래서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그냥 한계를 정하지 마. 내가 거기까지밖에 못해도.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계속 하게 해주세요. 한계를 정하는 건 종교인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뭘 못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윌리엄 시머가 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 처음에 기도할 때는 5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구원 얻은 게 감사해서.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네? 1시간도 구원 얻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 사람이 몇 시간을 해서 이렇다 그런 기능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그 영혼을 받으신 겁니다. 네가 더 큰 영광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도전하신 거예요. 윌리엄 시머는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게 아주사의 부흥이에요. 거기는 그때는 꼬마길도 안수하고 다녔어요. 그 책이 우리 집에 있어요. 아주사의 부흥이라는 책. 여러분 우리가 장차받을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큽니다.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이대로 종교적인 교회들이 수두룩한데 이대로 끝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정말 몰라. 옛날에 그 누구더라 무슨 돌아가신 그 무슨 여자 목사님 있어요. 아주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갖고 몸을 얼마나 많이 혹사하고 그러다가 병이 들어가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합니다. 그때 그분이 그랬죠. 집회 다니면서 교회 갈 때마다 주님이 딱 여기 문에 딱 들어오면 이 교회는 나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게 뭔 줄 알았어요? 지식으로 알아. 진짜 아는 걸 말해요. 진짜 아버지를 대면하고 그분이 얼마나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아세요? 우리 양식이에요. 양식. 그래야 제가 먹어보니까 탐욕이 꺾어져. 내 안에서 막 흔들려. 양심이 막 찔려갖고 흔들려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영혼의 양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기심이 막 흔들리더라고. 양심이 막 찔리니까. 그런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대면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성경이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을 보니까 종교인들은 땅이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것이 목적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골로새서 3장이 말씀합니다. 그렇죠? 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날은 볼 수가 너무 없습니다. 너무나 땅에 취해서 땅의 것만을 구하고 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동기를 안 살피면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아. 예? 맞는 줄 알아. 그거는 자기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그러는 거지. 사욕도 자기 이기심과 탐욕, 자아실현을 위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장, 고린도서 3장을 보니까 이 모세가 얼굴에 쓰여있던 이 스며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서 받은 영광이 너무 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무서운 거야. 그래갖고 모세 얼굴에다가 수건을 쓰고 모세를 대면했습니다. 그래갖고 15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을 덮었도다. 그래서 마음을 덮으면 뭐예요? 그럼 이게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실체가 영광이잖아. 그 성품 이게 막 우리 속에 막 빛으로 다가와야 돼요. 근데 이걸 덮어버렸어. 마음을 덮으니까 영광을 대면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읽어도 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와야 돼요. 예? 말씀을 곱씹어서 그대로 살려고 할 때 진짜 그 영광이 와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받을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그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 안 하는 사람들이 배 아프는 거야, 이거. 예? 그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심으로써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을 불러. 이 수건은 구약의 수건이니까 뭡니까?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으로. 여러분 직분도 율법적인 직분이 있고 정죄의 직분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였는데 직분도 영의 직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의의 직분이야. 그거까지 오늘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영광을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영광을. 이 말은 주님은 당신을 아까 그랬죠. 보여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실체가 뭔지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진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친밀함이 안 되는데 일만 하고 있는 사람들. 친밀하면서 해야 돼. 친밀하면서 나온 것이 일이 돼야 돼요. 오히려. 그래서 이 율법을 잊지 않고 마치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만진받고 대면하는 거예요. 날마다 대면했으면 좋겠어. 그걸 얼마나 주님께 집중하면 돼요. 그걸 사랑해서 이 불이 타오르면 돼요. 주님의 사랑에 그 가슴에서 불이 타오르면 그 영광을 끌어다니면 되는 거야, 마치. 확 끌어다니죠. 그래야 죄를 안 져요. 내가 얼마나 끈질긴데, 이기심을 얼마나 끈질긴데, 내 이기심을 나 스스로 종교인이 이거를 바꿀 수 있다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탐욕과 방탕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종교 가지고는 못해. 그래서 영광을 봄에 오늘 교회가 다 봐야 됩니다. 교회된 신부들은 주님의 영광을 다 봐야 돼요. 여기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아까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러죠. 주님의 참 모습을 볼 때 그와 같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똑같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뭐가 먼저요? 그분을 볼 때, 그 영광을 볼 때, 그 영광을 봄에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모세가 그렇게 원했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그것을 볼 때 어떻게 돼요?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 갖고 왔는데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에서 또 영광을 보고 또 바뀌고 또 영광을 보고. 그렇게 해서 속사람이 변형을 이루다가 주님이 나타나실 때 비로소 그분의 참모습을 볼 때, 이제는 우리는 영으로 보지만 그때는 부활체가 다른 차원에서 그분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죄성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올라갈 때, 딱 올라갈 때. 이게 무슨 단순한 신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얘기의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영광을 탐하는 자들이 있어. 이거를 빠르게 이게 열려버려야 돼. 이게 열려갖고 주님을 팍 사모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원하면 그 영광이 막 입혀지고
신부는 희귀합니다. 희귀해요. 많지 않아요. 그럴 것 같죠? 이해가 되잖아. 다 세상에서 취해서 살고 있는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의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면 성령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받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봤지만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위해서 영광을 막 추구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진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다 깨져. 막 다 깨져. 바울 봐. 뭐 엄청 깨트리잖아요. 세상과 천사들이 구렁거리가 되고 세상의 끄트머리에 하나님 막 처박아 두시고 그래서 영광에 막 참여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항상 예수 죽인 것은 몸에 짊어진다 그랬어요.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나 자신이 넘겨진다 그랬어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이것이 눈을 뜬 사람들은 그 영광을 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에게 나라를 맡겨서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건 보통 영광이 아니야. 최고의 반열의 영광입니다. 이 안 믿는데 그래서 그 천국을 침노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원하신 줄 아세요? 천국은 얘들아 비좁지 않아. 가장 내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앞이거든요. 거기까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마음껏 들어오라. 왕의 보좌 앞까지 에스더 같이. 누가 갔어요? 다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잖아요. 왕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러므로 지금 그 은혜의 영광을 지금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광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침노하게 되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영광은 그냥만 받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영광의 영이 아예 임해버리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주님께 기도해보세요.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이 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통로로 쓸 자들이 너무 희박하다고 그랬어요. 이거 은사를 초월해서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원하는 자예요. 나의 뭐 때문에 나를 위해서보다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자녀니까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 동기와 내 본질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원하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었어요.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다 버렸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영광의 통로가 되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원하는 자입니다. 모세같이. 또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만을 얻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 27편을 보겠습니다. 다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광을 대면하고 알았던 그들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영광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바로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알아.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그분의 존재. 왜 그분의 존재를 대면하니까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다워갖고 밥하기도 싫었어요. 만약 그게 어디 있다면 남자들 자매 좋아할 때 막 엄청 난리 부리잖아. 그보다 더해. 하나님의 영광을 딱 한번 맛보게 되잖아요. 깊이. 그러면 그 당시는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 이분을 만약에 알래스카 어디에 있다면 내가 가야겠다. 막 이게요 불타올라.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이제 서서히 사그라지긴 하지만 바로 이 말씀입니다. 27편 4절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누구 사모해요? 그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고 모세였고 바울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려면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연단을 받으면 세상 욕심, 자아가 제거됩니다. 연단을 정말 받으면 제거돼요. 고난만 받지 말고 연단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영광의 높은 부르심을 깨닫게 돼요. 이 비늘이 벗겨지고 내 안에 어둠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계속 받고 하니까 여러분 이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를 구함으로 모세와 같이 그 영광을 입은 자들이 그것이 부르심이야. 제발 나를 좀 구해. 나를 구해라. 우리 왜 믿음도 나 때문에 믿습니다 했고 뭔가를 따내려고 하잖아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그 장독에서 배웠던 게 그거예요. 성경 읽으니까 다 틀린 거야 아닌 거야. 특히 히브리서 11장 때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살짝 피했어. 믿음은 이런 거였어? 좀 무섭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굽에서 받는 모든 고아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순환받는 것을 원했어요. 그게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에? 아니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틀려. 에? 그건 거짓 믿음이지. 그럼 우리가 거짓 믿음이지. 에? 성경을 정말 샅샅이 단어 하나를 기억하면서 자꾸 묵상하고 묵상해서 내가 그 반열에 서도록 해야 됩니다. 그 연단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영광의 높은 부르심 그걸 깨닫게 돼.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있잖아요.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이거를 3번이나 나와서 그게 우리 부르심이에요. 날마다 내가 천국 가서 받을 영광 이 땅에서 받지만 그 영광이 너무 높아서 이 바늘이 너무 높아서 그거를 날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 이게 너 날마다 네가 받을 영광을 찬양하라.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 부르셨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에 천국을 침노하는 게 영광의 침노. 그래서 이 영광의 침노를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계산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막 밀고 당기고 그렇게 안 해.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밀고 당기고. 근데 이게 필요가 없더라고 나중에. 그 영광을 진짜 보니까. 이걸 못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종교화돼. 종교화 실천을 못 보고 내가 그냥 만드는 거야 자꾸. 종교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광의 침노를 위해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되게 높은 부르심이긴 해. 이 설교를 여러분 듣는다고 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나오면 정말 저는 성공적인 거예요. 이 말씀이. 한 명만 나와도 이게 얼마나 높은 부르심인데. 모세만 원했잖아요. 300만 대 1이야. 한 명만 원한 거야. 그래서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그 영광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너만 나를 원하는 거야. 내 존재를.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요. 땅에서 그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건 은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대가 지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하는 올인하는 자들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이 영광만을 구하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세였고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얼마나 혹독하게 연단하셨죠. 어떤 순간은 뭡니까? 고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시련이 와도 뭐가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왜?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인간 일을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므로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은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율법 안에서 세상 걸 어떻게 끊어내? 그래서 율법 안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탐욕과 방탕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경쟁 왜 하는데? 그거는 만문의 영안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에서 모든 걸 해요. 헌금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싣고 영광 안에서 거두는 거야. 헌금도. 여러분 그냥 제발 드리지 마. 단 1,000원을 드려도 영광 안에서 심어. 그래서 영광 안에서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완전한 가장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로마서 1장 말씀 썩어질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에게서 오는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들의 생각은 목적은 다 딴 데다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세상 영광을 얻고자 하지 않습니다. 아 세상 영광도 얻어야지. 아니에요. 세상 영광이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그런 존재로 바뀌는데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예?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영광을 못 구해서 막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 나이 되면 막 자식 자랑하잖아. 그런 자랑이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어. 예? 오히려 나중에 얻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게 됐어요. 영광이 찬송이 되는 삶을 날마다 사는 겁니다. 밤에 딱 이거 하기 좋아. 밤에 혼자 딱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 막 찬양하는 거죠. 그 은혜의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입니까?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내 존재가. 네? 그렇게 어마어마한 높은 부르심이에요. 높은 부르심. 요새 막 찬양 나오잖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 부르심의 높음을 얼마나 많이 찬양해요. 아니 여기서 기도할 때 그 찬양만 듣고 있어도 막 이게 뭐 쓰러질 것 같아 막.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슈카이나는 글로리아와 같이 써요. 글로리가 영광이잖아요. 근데 이 슈카이나는 샤칸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에서 왔어요. 이것은 거주하다 그럽니다. 아까 제가 아주사의 부흥을 얘기했죠. 3년 반 동안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보좌가 드웰 거주했어요. 거기 그 마을간에. 네. 안 떠났어요. 엄청난 강력한 역사들이 완전한 치유, 하나님의 그냥 치유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와서 거주하잖아요. 그거를 셰카이나 글로리 그래요. 그러면 아예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 어떤 치유사태가 한 70% 이상만 고쳐도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100% 못 고쳐요. 예수님 100% 고치셨죠. 근데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애들도 안수하는 다 고쳐져. 네? 아주사의 거리의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팔이 없어. 팔이 없는데 이 사람이 왔어. 그러더니 이렇게 하는데 팔이 쭉쭉쭉 막 자라나. 네?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안에서. 즉 하나님의 보좌가 인간의 땅에 내려와서 영광으로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사의 부흥에서 3년 반을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광을 사모하시고 영광의 직분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